우리 함께 예배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순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통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 그곳에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계신 곳에서 비관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주님을 더욱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한 서신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책의 장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편지 본문이 나올 때마다, 편지라는 이 서신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가? 또 누가 받는가? 그리고 그 편지를 왜 보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쓰고 있지요. 그 말은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꼭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최소한 이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서로 읽히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이루는 교회가 있었다면 누군가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 또한 있었겠지요.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지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하나 둘 세워져 갔습니다. 로마의 교회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가 생성되었을까? 한 가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신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남의 터 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자기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 어떤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로마에 누군가가 세운 교회가 없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면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로마의 교회는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중심으로 사역자가 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그곳에 교회가 날로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해준 것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지만 그들 스스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듣고 왔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늘 머물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늘 기도하며 힘썼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날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각 나라 말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때 때마침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각국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계 각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 복음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로마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곳에 가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 복음을 로마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도 있었겠지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것은 되레 그들의 사이에서 갈등만 조장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점점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깊어져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주의 깊게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회당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이렇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갈등이 날로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의 아주 큰 골칫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안 되겠다, 이들을 다 추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로마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 그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덕분에 로마에서 이제 추방되어서 나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동역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그곳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남게 된 겁니다. 사역자가 없이 이제 그들만 있다 보니 점점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54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추방당했던 이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갈등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추방되었다가 돌아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복음에 대한 갈등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이 조금씩 변했던 것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정리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 외에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곳까지 바울은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전진기지로 삼고 그곳에서 선교를 지원해 주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꼭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렇게 로마에 바울은 가고 싶어 했고
로마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 기지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의 배경을 좀 정리해 보면 로마에는 목회자가 없는 상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의 교회를 꼭 거치려고 했고 로마의 교회를 남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방문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복음에 대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은 죄와 칭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를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전까지 1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에 죄와 칭의에 대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죄와 칭의에 대한 핵심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눈에 어떤 단어들이 띄입니까? 네, 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죄를 짓다, 범죄 등의 이 죄와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그것이 죄라고 했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사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죠. 영혼이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죄와 짝을 이루는 사망이 세상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를 향한 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왕노릇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영향력 아래에, 그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죄를 죄로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전파력에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잠깐 같은 공간에서 그냥 인사만 나누었을 뿐인데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우리는 놀라지만 사실 우리는 죄의 감염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어 갑니다. 그리고 죄는 주변을 순식간에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죄에 물든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또 하나의 바이러스 소식을 듣지요. 누굽니까?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기성교회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침투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신도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지 들을 때마다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렇게 현혹시켜서 신도로 만든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렇게 쉽게 파고들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죄는 더 치밀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에 물들게 되고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밖을 나가다가 흠칫 놀라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하고 나간 거죠. 아이고, 마스크를 놓고 왔네.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를 가지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스크를 써서 예방하듯이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괜찮겠지. 잠깐은 어떻게 되겠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비관할 수 없습니다. 비관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단락에서 또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은혜와 선물, 의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은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 거저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요. 은혜와 선물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받는가, 그리고 누가 주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본문에서 은혜와 선물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의입니다. 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칭의, 이 모든 것이 다 의라는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이 되지만 의를 통하여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사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망은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라면 생명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주어지는가? 한 사람 때문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의와 생명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넘는 은혜이지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물들어 사망의 길에 선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생명의 법이,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무관하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6장부터 이어지는 성화에 관한 말씀이기에 이제 6장부터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감염되었지만 우리가 치료제만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같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지배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죄로 물들이고 사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물든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한 사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생명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